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잘 지나가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 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4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는 지난주에 살펴보신 두아디라에서부터 남동쪽으로 65km 떨어져 있는 도시로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3면이 절벽이고 한 면만 경사면인데 남쪽으로만 경사가 있는 그야말로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특히 4대는 도시 인근을 흐르는 픽토르 강에 사금이 많이 있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발행해서 사용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4대는 돈과 쾌락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 세워진 4대 교회는 4대 도시처럼 크게 부흥을 했다가 쇠퇴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4대 교회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이나 핍박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에서도 특별히 이단 사이비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각종 이단과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의 정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 사이비 종교가 창궐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아무런 내적 외부의 어려움이 없이 죽은 사람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 4대 교회가 그렇게 좋았던 훌륭했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이런 4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서 오늘 시대를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섭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4대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각종 모임, 행사,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와 같은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생명력과 참된 사랑,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4대 교회는 꽃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실상은 뿌리가 잘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신앙의 열매가 전혀 맺어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7 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과 지도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7 영으로 표현되고 있는 성령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4대 교회는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교회, 힘을 잃어버린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영적 소망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옛 직업을 찾아갈 궁리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금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두 성령의 불덩어리들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 전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4대 교회에 하나님의 7 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 이 4대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 원인은 물질적인 풍요와 여유가 화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물질적인 것에 점점 더 심취해 가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핍박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교회입니다. 영국의 비평가요 사상가인 존 러스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황금으로 바꾸어서 가방에 넣고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순항하던 배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선장은 선원과 승객들에게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전 재산이 든 가방을 허리춤에 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 결과 무거운 금화가 든 가방이 그 사람을 깊은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다시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외형적으로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어도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면은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영적 소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4대 교회를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3.1 운동 당시 우리 한국 교회는 전체 인구 2천만 명 가운데서 1.5% 정도, 약 30만 명 밖에는 안 되었지만은 3.1 운동을 주도하고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견인차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일제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팎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야겠습니다.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4대 교회에도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십니다.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조금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것,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4대 교회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아직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위급한 환자와 같은 모습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작은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며 사환을 시켜서 지중해 바다 저쪽에 구름이 일어나는가 가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환은 7번씩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았지만은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갔을 때 그 지중해 바다를 바라봤을 때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작은 구름은 얼마 후에 온 천지를 뒤덮는 소낙비가 됐습니다. 또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외선 133척의 배를 대항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해전의 역사를 떠올려 봅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살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던 그때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받은 복음과 은혜를 생각하고 처음 신앙으로 주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것만이 회복의 길이며 장차 닥칠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러므로 회개는 누구든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신앙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죽은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희망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4대 교회의 남은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하십니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킨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흰옷, 하나님의 의요, 생명이요, 승리요,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 남은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남은 자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남은 자들로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님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 모두가 4대 교회와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다시금 첫 신앙을,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많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